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벽에는 수백 년 된 엄청난 명화가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위로 시커먼 먼지랑 낡은 바니쉬가 아주 두껍게 굳어 있어서 정작 캔버스 안의 형태는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무도 그 먼지 아래에 어떤 걸작이 숨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질 않거든요. 오로지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액자의 금박무늬가 신성하다면서 목숨을 걸어대고 네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분 분석기 같은 걸 들이대면서 이 액자가 조작된 가짜 모조품이다. 이걸 증명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정작 예술가가 남긴 진짜 붓터치는 까맣게 잊혀진 채로 말이죠. 와, 바로 그 지루하고 소모적인 싸움이 사실 2000년 동안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정녀 탄생 기록을 두고 벌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합리주의자들과 보수적 신앙인들이 벌이는 끝없는 진흙탕 논쟁 말입니다. 맞아요. 저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파헤쳐볼 자료는 철학적 에세이인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 해묵은 논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요. 네, 아주 파격적인 시각이죠. 여기서 명확히 해둘 건 우리는 지금 특정 종교의 교리를 변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에세이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철학적, 심리적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해독해보는 게 오늘의 임무죠. 맞습니다. 이 에세이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논쟁의 양극단을 해부하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기적을 부정하는 합리적 이성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석기 들이대는 사람들이군요. 네, 이들은 동정녀 탄생을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맹목적 충성이 빚어낸 신화나 조작으로 치부하죠. 반대쪽에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있고요. 이들은 덮어놓고 이 현상을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기적으로만 믿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앞서 말한 비유로 치면 한쪽은 액자가 가짜라고 증명하려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액자가 진짜라며 맹신하는 사람들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둘 다 그림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생각해보면 역사적 기록을 대할 때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팩트체크부터 하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성적 접근 아닌가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에세이가 지적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극단의 두 집단이 겉보기엔 철천지 원수 같지만 사실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잣대로만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 물리적인 잣대요? 네, 그래서 에세이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화염검으로 은폐시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화염검이요? 그 불타는 칼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문자를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는 그 화염검이 번뜩이며 진짜 의미로 향하는 길을 턱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와, 그거 마치 보물 지도 같네요. 합리주의자나 맹신자나 모두 지도의 글씨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싸우느라 정작 그 지도가 가리키는 보물은 찾지 못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 잣대를 들이대는 합리주의자나 맹목적으로 기적을 믿겠다고 덤비는 사람 모두 결국 텍스트가 숨겨둔 영적인 깊이, 즉 생명의 초석에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싸우다 끝난다는 거죠. 아, 물리적 잣대라는 도구 자체가 이미 이 텍스트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물리적 해석이 막혔다면 우리는 이 철벽 같은 텍스트 안으로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요? 번역되기 전에 원래 언어가 가진 뉘앙스로 돌아가 보는 게 순서일 텐데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시작해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처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파고들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원문이요? 처녀가 원래 처녀가 아니라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물학적 의미의 처녀를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베툴라라는 단어죠. 물론 구약 창세기의 리브가 이야기 등에서 혼용되어 쓰인 흔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언 속 핵심 단어는 생물학적 처녀가 아니라 알마입니다. 잠깐만요. 베툴라가 생물학적 상태를 뜻한다면 알마는 뭔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알마의 본질적인 뉘앙스는 남성을 경험하지 않은 생물학적 상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내를 알만한 나이가 되어 사내를 맞이할 만큼 성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한 여인, 즉 때가 찬 여인을 의미합니다. 때가 찬 여인이요? 네,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수용성, 그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이야기의 장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동정녀 인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졌다. 뭐 이런 미스테리한 기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면에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끝난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면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에세이가 말하려는 핵심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외부의 물리적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수용성, 즉 진리나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기 위해 마음의 밭이 완벽하게 성숙해진 상태를 이해해야만 이 화염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 상태라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잉태하고 싶어하는 존재일까요? 에세이는 이 실존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우회로를 택하더라고요.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이야기죠. 맞아요. 한낮에 몰래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예수가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장면이요. 대화의 시작은 분명 물리적인 물이었습니다. 여인은 매번 물을 기르러 오는 게 너무 수고로우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좀 달라고 청하죠. 네,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정말 문맥에 맞지 않는 기묘한 요구를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저도 사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육신의 갈증이랑 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이라뇨.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예수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여인의 복잡한 사생활을 지적하려는 의도는 아닐 텐데 이 물과 남편이라는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육신의 이야기에서 정신의 이야기로 아주 날카로운 도약이 일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아, 육신에서 정신으로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에 물이 필요하듯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지독한 갈증이 있다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세이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메타포를 던집니다. 처녀에게 자궁이 있듯 우리의 정신, 즉 마음에도 무언가를 받아들일 자궁이 존재한다고요. 마음의 자궁이요?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뭔가 정신적인 무언가를 잉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군요. 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 지식, 철학이라는 씨앗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나를 낳고자 하는 강력한 실존적 본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를 낳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적 성감대를 자극해서 깨달음의 씨를 뿌려줄 대상을 찾아 평생을 배회하죠. 그 대상이 바로 마음의 자궁에 들어오는 남편들입니다. 아, 그 남편들이 어떤 영적인 멘토 같은 거군요. 노자나 공자, 붓다 같은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일 수도 있고 어릴 적 우상이었던 위인일 수도 있죠. 현대인들에게는 베스트셀러 작가나 구독자 수가 엄청난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일종의 정신적 연쇄 데이트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늘 새로운 책, 새로운 강연, 멋진 멘토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의 철학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열광적으로 막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약간 그 약효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또 다른 구루를 찾아 떠나고요. 그게 정확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지만 여전히 내면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대낮에 우물가를 서성이는 그 절망적인 헐떡인 말입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의 순수한 의미의 처녀성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철학과 스승의 씨바디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이니까요. 씨바디요, 세상에. 에세이는 이를 두고 우리가 짝을 찾아 먹이를 찾아 사막을 배회하는 승냥이와 다를 바 없다고 아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사막에 배회하는 승냥이라니 엄청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근데 에세이를 더 깊이 파고들면 목말라 하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라는 남편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상가 멘토들의 세계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자들의 전쟁이라는 꽤 도발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죠. 맞아요. 무언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지식인들은 결국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성공하고 평안을 얻는다고 거짓 선전하며 사람들을 먹이로 삼죠. 아, 그러니까 서로 자기 철학을 주입하려고 싸운다는 거네요. 이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이 낱마처럼 얽혀 생존 투쟁을 벌이는 세상,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무언가 진정한 의미의 정절이나 텅 빈 수용성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강한 반론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반론이시죠? 보통 우리는 훌륭한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멘토들의 지혜를 내면에 층층이 쌓아갈수록 인간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고 굳게 믿지 않습니까? 교육과 교양의 가장 기본 전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 에세이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모든 지식과 철학적 자산이 그저 내 마음이 수많은 남편들에게 유린당한 흔적일 뿐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심층 탐구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멘토를 모시고 내면을 아주 빈틈없이 꽉꽉 채워넣으라고 요구하죠.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에세이는 상식의 정반대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그 지적 화형과 남에게서 빌려온 깨달음의 겉옷들을 모조리 다 벗어 던져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전부 다요? 왜냐하면 타인의 위대한 철학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것은 결코 진짜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 내가 피땀 흘려 내면화한 지식조차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군요. 솔직히 꽤나 허무하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진짜 나는 어디에 있고 그 진짜를 잉태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겁니까? 에세이는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세상의 어떤 얄팍한 철학이나 위안으로도 결코 닿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저편의 땅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편의 땅.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수용성, 완벽하게 준비된 처녀의 공간이자 마음 땅에 숨겨진 성지입니다. 오, 오염되지 않은 내면의 성지라 아주 매력적인 은유입니다. 근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는 그런 공간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평소에는 왜 그 성지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남편들, 그러니까 새로운 유튜버, 새로운 스승, 새로운 지식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끝내줄 거라는 헛된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계속 밖에서만 찾으니까요? 네, 그 요부와 같은 삶, 끊임없이 외부에서 구원을 찾는 방황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5명의 남편을 거치고 나서야 마주했던 절망 같은 거군요. 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도 내 이 깊은 갈증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구나. 그 처절한 한계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어떤 가르침으로도 나는 채워줄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수많은 지식과 철학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완전히 텅 빈 상태로 만들 때, 네, 텅 빈 상태로요. 그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오염되지 않은 내면의 성지, 완벽한 알마의 상태가 우리 안에 열린다는 겁니다. 외부의 소음과 빌려온 지식을 싹 다 치워버리고 마주하는 절대적인 빈 공간. 이 철저하게 텅 빈 상태가 바로 생물학적 기적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의 진짜 처녀, 하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가 되는 순간이군요. 그렇게 내면의 땅이 인간의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공터가 되었을 때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외부 인간의 씨앗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한 영이 텅 빈 마음의 자궁에 들어와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생명의 싹을 틔운다. 이것이 에세이가 해독해낸 동정녀 탄생의 진짜 본질입니다. 2000년 전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미스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워진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인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마태복음 1장의 그 유명한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안의 텅 빈 공간에 거룩한 생명력이 깃들어서 그 신성한 존재가 다름 아닌 참된 나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탄생이자 임마누엘이군요. 에세이는 이 지난한 과정을 자아와 외부의 지식, 그리고 내면의 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삼각관계이자 순례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수많은 가짜 남편들을 거치며 헤매다가 마침내 철저한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잉태하는 거듭남의 이행. 거듭남의 이행. 여기서 이 과정을 뼛속까지 시리게 시각화해주는 동양선사의 시가 하나 인용되는데요. 아, 그 절인 생선단지 이야기 말이죠. 저도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절인 생선 단지를 처음 열면 쇠파리들이 윙윙 몰려든다. 단지를 텅 비우고 깨끗이 씻으니 싸늘한 적막 가운데 홀로 있도다. 우리 내면의 온갖 얄팍한 지식, 타인에게서 빌려온 얕은 깨달음이라는 생선 찌꺼기가 가득할 때는 끊임없이 쇠파리들, 즉
세상에 거짓된 위안과 소음들이 윙윙 거리며 몰려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절대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지독한 생선 찌꺼기들을 미련 없이 전부 내다버리고 단지를 박박 씻어냈을 때 남는 건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시린 싸늘한 정막입니다. 싸늘한 정막? 인간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두려워서 자꾸만 지식과 멘토라는 새로운 생선 찌꺼기를 다시 채워 넣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아, 외로움이 무서워서 또 채우는 거군요. 하지만 그 싸늘한 정막, 철철한 텅 빈 고요를 온전히 견뎌낼 때 비로소 그 순결한 공간에서 진짜 생명인 임마누엘이 태어난다는 숭고한 역설입니다. 진짜 오랜 세월 미술관의 명화를 덮고 있던 그 시꺼먼 먼지를 시원하게 벗겨낸 기분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얄팍한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철학과 지식을 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헐떡이는 우리 내면의 허기를 직시하라는 아주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외부의 어떤 스승이나 철학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맞이하고 어떤 사상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저편의 땅을 찾아 내면을 텅 비워낼 때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의 거듭남. 2000년 된 기적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장엄한 내면의 심리학이자 영성학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 심층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이 에세이 한 구석에 조용히 숨겨져 있던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통찰을 하나 꺼내 여러분 앞에 던져놓으려 합니다. 아, 예언을 마친 선지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에세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진중한 내면의 성지, 즉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안내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수많은 훌륭한 스승과 멘토들의 가르침이 분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천국이 내면의 진정으로 임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그 선지자는 과감하게 목이 베어져야 한다고요. 지도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유용한 법이니까요. 진짜 풍경 앞에 섰는데도 여전히 지도에만 집착한다면 그건 맹신이고 우상숭배죠. 내 안의 텅 빈 공간, 그 온전한 순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를 그곳까지 이끌어 주었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가르침마저도 미련 없이 잘라내고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무겁고 고독한 과제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훌륭한 스승 혹은 철석같이 믿고 인생을 기대해온 삶의 철학이나 사상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비마다 영혼의 갈증을 달래주었던 정신적 남편 선지자들이 분명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내 안의 고요한 진짜 땅, 진정한 처녀성의 상태로 나아가서 마침내 여러분만의 임마누엘을 잉태하기 위해 지금 과감하게 목을 베어 떠나보내야 할 그 과거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의 여운을 남겨두며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 싸늘한 정막 속에서 마주할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